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렘넌트 산업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참 제가 큰 은혜 속에서 받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그럼 앞으로 렘넌트 경제를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3경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 그 준비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또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 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을 그 일을 위해 공급하는 자에게 채우십니다. 늘 평생 많이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없는 것 같고 가난해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건 여러분의 중요한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력의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우선순위, 우리 방향 놓치지 마시고요. 송년과 신년의 규례라 그랬는데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방향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신년 이게 거꾸로 됐네요. 네. 신년과 일단 송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뭘 가지고 시작하냐라고 할 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 그걸 통해 주신 게 복음이고 교회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 후대와 한 시대의 문화를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은 구원의 은혜 딱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우리가 가진 5가지 이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신 삶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면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살다 송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데, 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는 237 5천 복음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의 237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고창과 멀리 보지 말고 일단 호남과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이 일을 두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나의 삶을 24로 딱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 그게 예배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5가지 우선순위를 매일 실천하고요. 해보세요.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픈데 안 아파요. 오력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오력이 없으면요, 안 아픈데 아파요. 계속 아프고 힘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딱 회복되면 영력, 지력, 체력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거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일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삶이 완전히 내 삶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 먼저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오력을 채워버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맛봐야 돼요. 나이 먹어서가 하면 안 되고 지금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딱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우리 교회 5가지 방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이걸 가지고 점검하고, 결국은 이걸 위해서 우리 5가지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전도 시스템을 매년 우리 남기는 겁니다. 우리 또 도전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올해 연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또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엔 참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여러분 도전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해를 이어가지고 걸어가면서 내 삶에 최소한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 한 사람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양육되어지는 현장이 한 곳 내 삶에 만들어지도록 이제 응답 받아요. 우리가 오후 예배에 남아서까지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 아니라면 우리 사실 모여서 예배하는 건 뭐 그런 의미가 그런 있겠어요. 딱 주일날 한번 예배하고 쌈방하게 마무리하면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디옥 교회 축복 예배에 놓으셨어요. 자, 오늘 삼경제를 준비하는 일에 서론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언약,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한 언약부터 딱 품어야 되고 그걸 잡아야 경제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여러분요 습관되어 놓으면 그거 잘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거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도 여러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영혼 내 삶이 이렇게 각인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해야 돼. 하루 어쩌다가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가 되어질 수 있는 응답 받아야 각인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각인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질 때 성경에 있었던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이 세 절기의 내용과 축복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이 응답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라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 인도하시는 축복, 날마다 열매로 채우시는 축복. 수장절에 모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하라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네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찾아 누려야 된다는,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찾아 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 해방, 구원, 승리, 이게 단어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실패가 와도 문제가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방. 요즘 여러분 진짜 TV 같은 데 나와 보십시오. 프로그램 모든 문제가 부부지간의 문제 때문에 오는 그 아픔 때문에 어떤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요, 이혼한 사람들 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상담해주고 전부 뭡니까? 사실 부부지간의 부부싸움,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제 아내와의 관계가 다 회복됐습니다. 작은 응답입니까? 그러죠. 여러분 신랑 여러분 때문에 복 받았어요. 우리 예언이 나중에 그런 이제 복음 통하는 신랑 만나야 돼. 이상하게 복음 안 통하는 거 데리고 오면은 안 돼. 복음이 안 통하면 여러분요 고생한다니까. 그래도 복음이 통하니까 내가 권사할머님 쳐다보고 엄마가 맞아요 그러네. 내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스도 하고 웃어버렸다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때 하도 아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게 힘들더라고. 너무 다투니까. 그럼 내가 다투고 싶어 결혼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좋아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속은 거라. 속았어요. 그럼 뭐 니는 잘난 거 있냐라고 말하면 저도 잘난 건 없어요. 근데 서로 속았어.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딱 통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 문제 해결자도 맞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처럼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저기 은강이랑 우리 다인이나 여기 예원이나 지금 이거 목사님 이야기가 어디 뭐 우습게 이야기한 여러분의 현실이 어느 날 될 때 그리스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도장부터 찍으러 가지. 여러분요, 이게 내 현실에 선포되고 누려지는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 구원, 승리. 그때 내 마음에 뭐가 고백이 되고 믿어졌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문제 해결자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 이 문제도 왜 아내하고 다투는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해결자지 싶었어요. 아내를 쳐다보고 야, 그리스도하고 웃어버렸다니까. 근데 그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워지고 조금씩 새로워지고 조금씩 힘을 얻고 이제는 거의 뭐 일단은 삐지는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툴 일이 없어지고 삐질 일도 없어지고.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를 이 삼중직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비밀,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어쩌라고요? 거기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지면 축복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소리로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사명이 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짐으로 붙잡아집니다. 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좀 더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해, 여러분이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축복의 메시지, 사명의 메시지가 나를 찌르는 메시지로 짐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회사에서 일도 그렇고 모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미션이 떨어졌을 때 그게 큰 일일지라도 그걸요, 아, 이건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붙잡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너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이 답이 될 때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결론나 이게 누구 거라고요? 이게 전부 내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세절기의 축복과 이 삼중직의 이 비밀과 응답이 전부 내 것으로 발견되는 응답이 와요. 이번 한 주간 전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말씀에 적용해 보세요. 삼경제를 준비하는 일을 놓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렘넌트 산업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요, 하나님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내 삶에 일으키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 이걸 딱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과 만남과 현장 속에 빛의 경제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걸음 가운데 여러분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 그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면서 237 복음화를 위해 송년과 신년의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딱 가지고 오늘 여러분 현장에 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빛의 경제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미래 경제의 문을 여시고, 요 먼저 선교 경제의 문을 여시고, 전도와 선교, 오늘 여기 2번이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미래 경제의 문을 여시고, 전도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교 경제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중요한 문을 여실 겁니다. 말씀을 믿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안에서 믿어보세요. 저는 지난 한 30년 말씀 따라와 왔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제가 창대교회 교회 목사라서 망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창대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데.
교회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오늘 전도운동의 대열과 흐름 속에서 복음운동을 섬겨나가는 그 길이 내가 서 있다?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응답 속에서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붙잡아 보세요. 자, 빛의 경제하려면 빛이 뭔지 알아야죠.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라,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보세요. 이 빛은 뭐냐 하면 모든 세상의 물질 또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존재하게 하는 원인, 근원이 되는 요소를 이야기해요. 빛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라. 창조의 빛. 이 빛의 비밀이 있어야 창조적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요, 그 응답 누리는 렘넌트 나오기를 바라요.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말씀 작게 보지 마세요. 모든 것으로 여기세요. 창조의 경제가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건데 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업의 경제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돈 벌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전쟁 일으키는 곳에 쓰임받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업과 경제의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누가 빛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가, 성도가 빛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안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일부러 쓰라고, 정리해보라고. 저도 이제 어제 토요 메시지를 받고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 정리해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말씀 놓치지 마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이제 뭐하는 사람? 그 빛을 선전하는 사람, 그 빛을 전달하는 사람,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는 경제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요.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도 찬송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또록또록하게 잘하는가 몰라요. 이제는 말씀도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빛을 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언약 따라 그 언약에 여러분의 산업에 축복받는, 빛의 경제 응답받는 비밀은 뭐냐?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의 흐름 놓치면요, 여러분 길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모릅니다. 말씀 안 듣고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러고 지내는 게 편할 겁니다. 아마 편해요. 근데 말씀 못 듣고 그러면 다른 것 일단 거기에 바빠 있다는 말인데 그거 자체가 길을 잃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말씀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멘. 말씀 따라가 보세요. 늘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해보세요. 그 시간, 그 씨름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해봤다가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시편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무너졌을 거라고.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제 무너지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창세기 14장 1절로 17절에 가병 318인을 움직일 만큼 단순히 롯을 쫓아가 가병 18인을 데려 318인을 데리고 롯을 건져내 오거든요. 구출해 와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병 18인 318인을 거느릴 수 있는 경제의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뭐 따라가는 사람에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보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맞추려고 유튜브 또 보면 되는데 재방송 보면 되는데 그거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가는 여러분의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다른 것을 계속 주면서 말씀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말씀과 나를. 진짜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318인의 가병 정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응답을 주냐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까지 돌아오는 길에 전리품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10의 1조를 바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10의 1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한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지라. 근원의 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 예배할 때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헌금을 준비하고 헌금하는 이 헌금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10의 1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은 10의 1조부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작은 받아서 10의 1조 해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사실 올해도 헌금을 하고 기도하기로 한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한 헌금을요 진짜 못 채울 것 같은 거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다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진짜로. 응답 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쓰고 싶은 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일단 헌금을 두고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일단 제 삶이 1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 전과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되지 저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요 기도하세요. 헌금 생활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올 한 해 헌금에 대한 헌금 생활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경제의 지경을 넓히는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빛의 경제를 드릴 10의 1조를 도전하세요. 아멘.
복음 가진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제가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래 경제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뭡니까 이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헌금으로 드리래. 아니 내 전 재산을 다 주라고 하면 쉽게 줄 건데 안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갈등했다는 말도 없어. 그냥 제물로 바치라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순종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뭘 체험하게 됩니까? 언약을 체험하고 완전히 거기서 이 이삭이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복음을 체험해 버리면 그게 미래 경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그 렘넌트가 일어나는 게 빛의 경제요, 미래 경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해서 찬양 인도하면서 포럼을 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세상을 볼 때 어찌 이렇게 똑똑할까니? 그게 보였다는 말은, 그걸 느꼈다는 말은, 그걸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말은 어때요? 이걸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걸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을 보고 현상을 보고도 느끼지만 앞으로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와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 목사님 맨날 말할 때마다 재미처럼 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다 거기서 무너져요. 다 알고는 있는데 현실이 닥치면 어렵다니까요. 헌금을 하려고 보면요 항상 내가 써야 될 다른 곳이 먼저 떠올라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 응답을 받으면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이 응답 주신 거거든. 근데 응답을 받고 나면 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래 항상 현실은 어려워요. 여러분 렘넌트가 복음을 체험하는 거 그게 미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 이삭이 어떤 일이 납니까? 26장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누가 주셨어요? 이삭이 농사를 잘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으로 채우시는 응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년의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 믿음을 배운다면 우리 자녀에게도 이 100년의 응답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때 1000년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 이게 먼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래 그 언약부터 체험해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어떤 응답을 또 받습니까? 26장 19절에 셈에 뭘 얻어버려요? 근원의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요 무하실 물을 얻는 샘을 얻는 건요 어마어마한요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유전을 하나 발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셈의 근원. 그래 그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또 와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워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옆에 와서 뺏어가니까 이삭이 뭐냐? 그까지 지키기 위해 막 싸우고 막 왜 뺏어? 내 걸 왜 뺏어? 전쟁을 한 게 아니야. 줘버렸어. 왜? 또 파면 되니까. 할렐루야. 싸울 필요 없대요. 또 파면 되니까. 왜? 하나님은 그 장소를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6장 22절에 그거 줘버리고 또 왔는데 거기서 또 샘을 또 판 겁니다. 그래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르호봇이라. 여러분 누가 핍박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막 남보다 하나 더 들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하게 기도하고요. 아멘. 르호봇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 지경, 내 지경을 넓히셨다.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버리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경제의 모든 지경을 넓히시는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르호봇의 경제와 그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아무리 뺏어가도 하나님을 뺏어갈 수 없으면 여러분은 안 망해요. 아시겠어요? 믿음만 안 뺏기면 된다니까.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 이것만 뺏기지 않으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비밀만 안 뺏기면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문제 오면은 말씀 버려버리고 예배 버려버리고. 안 그래요? 그리고 문제 따라가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지면 나를 망하게 하는 문제가 응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지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재앙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 그걸 선택하고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돌아가, 예배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행복하게. 오늘 제가 말이 좀 세도 행복하게.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힘을 얻고, 그래 금요일 날만 아멘 큰 소리 할 때 지금 진짜 아멘 소리 다 적어져 부르고 이제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 부르는데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말씀 페이퍼 딱 정리하세요. 메시지를 정리해요. 자, 그리고 전도와 선교경제 보세요. 자, 이제 이 응답을 본 이삭을 통해서 또 이제는 야곱이 잘하고 요셉이 잘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뭐냐? 언약의 축복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 꾀를 썼어요. 꾀를.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몫의 축복이에요. 그 두 몫의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그걸 놓고요, 그걸 사모한 겁니다. 좀 방법은 틀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비나스처럼 그 거룩한 질투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야곱처럼 이 복음과 다 복음을 무시하고 언약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냥 내가 장자니까, 명목상 내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 받아야 돼, 이런 식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내가 이 사람을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1절에 여러분요,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부모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버지의 말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심지어 불신자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그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부모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길. 이제 불신자 중에 보면 아무 말이나 하고 막 가서 나가서 막 이런 말 하니까 그거 말고, 술 먹고 술주정하는 거 말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불신간에 그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축복한다? 반드시 성취되죠. 자, 보세요. 이게 선교 경제의 준비입니다. 전도 선교 경제. 어릴 때에 축복한 이 언약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걸어갈 때 죄송합니다. 28절로 10절 이게 아니고 27장 27절로 30절입니다. 축복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28장 10절로 21절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야곱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거든 내가 이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이 베델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걸 드리는데 지금 청년의 시기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 복음을 위해, 교회 위해, 전도와 후대 살리는 일 위해 잠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의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의 때 한번 그렇게 살아봤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할 게 없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 오직 그냥 교회 가고 막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다락방 다니고. 근데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드렸던 시간은 하나님 다 채우시는 응답 주셔요. 자,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게 전도 경제의 시작이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어릴 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꿈 하나가 그 아이에게 전달됐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전하는 언약 하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 하나를 품었는데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은 어때요? 전도와 선교 경제에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얼만큼 복받은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언약의 꿈과 그것을 뭘로 붙잡았어요? 자신의 미션으로 붙잡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모든 경제의 축복의 하나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전 세계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선교 경제의 복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와 특별히 바울 전도팀 로마서 16장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도운 게 아니라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 오늘 여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놓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고, 아멘.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하나님 흩어진 제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는 소리는 그거는 내 마음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빛의 경제, 미리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앞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렘넌트 때에
굳이 지금 보니까 렘넌트 때 막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루에 5분씩 두 번만 해라. 그래서 하루에 10분만 밤과 아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져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가 아까 호흡을 하는데 한숨 들이마시는데 2분 걸린대요. 그걸 하루 1시간 넘게 아침마다 항상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제 결국은 누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하세요. 아멘. 예. 빨리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 점검하는 시스템이 이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확인이 된다니까.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멈추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는 겁니다. 일도 똑같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하고 가지 멈춰서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한 꽤 오랜 시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일이 많아진 거라.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해야 될 일을 자꾸 다음에 하고 치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내가 집중을 못하고 있냐, 막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전북노예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 한 것을 수요일 날 했으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막바로 그날 저녁에 올리는 게 제 원래 스타일이거든. 근데 제가요 일요일까지 안 올리고 있더라니까. 그 빨리빨리 소통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요 목요일 아침에 올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수요일 날 저녁에 바로 올리려고. 그 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다른 것에요 자꾸 막 미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딱 내가 점검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자꾸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또 TV도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도 딴 거를 더 많이 보고 있더라고.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왜요? 사람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한쪽에 시간 쓰면 한쪽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이 적어지면 그게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요, 손해입니다. 여러분요, 그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5분에서 10분만 딱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하루 삶을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이걸 준비하고 세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태영아 유치는 근본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초등학생은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우리 중고생들은 달란트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대학 청년들은 300%를 준비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지금부터 그냥 대충 하고 앞으로 세상은 대충 하는 사람 안 씁니다. 작은 직장에서도 대충 하는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300%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니까. 아시겠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로, 다시 말해 5가지 방향을 날마다 누리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 렘넌트는 이걸 가지는 게, 이걸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는 겁니다. 자, 기도로 여기에 대한 응답을 조금만 뭐 하는 거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요 이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도전하고 가져봐라.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어떻게 여전도회 살리고, 어떻게 남전도회를 살리고, 여러분, 누군가 그거 고민하는 사람, 교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살릴까? 어떻게 우리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일으킬까? 자, 이 고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고민하고 그걸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2사람, 3사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요. 앞으로 1년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에 다락방 운동이 펼쳐지게 안 되겠습니까? 아멘? 야, 누군가 해야 돼요. 누군가. 그래서 이걸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이 맞아야 된다. 방향이. 뭐하고 맞아야 되느냐? 237과 맞아야 된다. 내가 하는 전공과 내 학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시대와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선진국들, 많은 지금 개발도상국들, 자, 이런 현장에 통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라 그 말이요. 내 전공이 하나님 앞에 237과 맞아야. 두 번째, 5천 종족과 맞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전공과 내 기능이 저 5천 종족 안에도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 아다시피 우리 김용훈 집사님 태양광 산업 안 합니까? 집사님, 태양광 산업이라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태양광 산업이라는 걸 가지고 치유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도해 보십시오. 태양광 산업이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단순히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이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디자인들을 말하자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는 작은 업과 일 하나를 그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뭐요? 앞으로 세대는 융합시대라니까. 누가 더 많은 적용을 실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요, 앞으로 그 사람이 선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봐보십시오. 카페 하나를 하도록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갖다 놔놨다니까요. 이해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뭐하고 맞아야 되느냐? 치유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TSK, NSK, CCK입니다. 후대 살리는 일과 맞아야 돼요. 자, 그래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걸 딱 말씀으로 한 주간 내가 그래, 나는 앞으로 렘넌트 산업을 준비하는 나는 주역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렘넌트 산업은 3가지로 응답받는데 빛의 경제, 미래 경제, 전도선교 경제로 응답받을 거다. 아멘.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의 방향을 실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자, 그걸 놓고 오늘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 여러분 모든 사건,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한번 적용하고 편집 설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간 오겠지라고 하는 그 아직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여러분에게 오늘 쏟아 부어주게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 아직 그래도 그 상황 아니에요, 나 그 시간표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기원치 나는 아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모든 일, 사건, 일 앞에 적용하고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준비해 오셨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동훈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후대와 렘넌트들이 삼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모든 일을 또 모든 만남과 사건을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맛과 재미와 그 행복을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이 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먼저 세팅되어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10분만 멈춰 설 수 있는 내 삶의 기도의 망대를 세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